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요, 십자가라는 주제예요. 십자가, 그 완전한 회복.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거는 아시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을 이제 만나는데 십자가도 처음 듣고 예수님도 처음 들었다는 분을 만나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시는 이것이 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가?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의 값을 지불했다. 완전한 죄값 지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를 다 없앤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이렇게 싹 씻어가지고 없앤 게 아니고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위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밑에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고 그 죄값이 뭐라고 그랬죠? 죄값은 사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짊어지우고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죽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 제가 비유를 조금 수준 낮게 좀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값을 누가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누가 오셔서 제가 아는 분이 오셔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밥값을 내고 가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계산을 하셨답니다. 그럼 제가 밥값 계산 안 해도 되죠? 예. 조금 수준 낮게 제가 예를 든 건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지불한 거는 그 밥값 수준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역사적으로 언제 지불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불했는데 오늘도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음식점을 단골로 다니는데 어떤 사장님이 오셔서 목사님은 평생 드실 거 제가 다 지불해 놨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면 어떻게 알면? 마음대로 가서 먹죠? 모르면 제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해 먹지 거기 가서 사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성경엔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불된 상태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었단 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게 아니고 가서 먹으면 돼요. 이걸 먹는 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게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 내 것이 안 되지. 이쪽이 좀 반응이 좋으시네. 네. 그러니까 가서 먹어야 내 거지 안 먹으면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여기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뭐 잘난 게 없을 때 회개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대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적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다 줄 거야. 배신해도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야, 감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거는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똑바로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구제불능 죄인일 때 이미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고 영원히 값을 지불해 놓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배우면 이 세상이 천국이 돼요. 전부 이기적이고 기브앤테이크이고 계산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나도 조금 하고 손해보면 안 되지, 좀 남겨야지, 뭐 이런 게 세상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죄값이 지금 지불된 상태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공의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 그 다음에 완벽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니까 사형을 언도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사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돼. 자,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완벽한 분의 딜레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뭐라고요? 회개하면 돼요? 여기는 막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이제 요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100% 사랑, 영원한 사랑, 줄어들지도 않는 사랑.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일단 죄값은 지불돼야 돼요.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돼. 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죽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자, 피를 다 쏟아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피를 다 쏟아야 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자, 죄값을 지불하는데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이 법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사람 대신 짐승을 대신 잡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건 대신 죽이는 법이에요. 짐승을 끌고 오는데요, 부자는 송아지를 끌고 오고 평민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오고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태우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송아지 바치면 더 많이 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껏.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그래요. 200원 넣었단 말이에요. 300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어떤 사람은 1억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억 중에 1억 낸 거고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낸 사람은 200원 낸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달라요. 세상 관점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경도 읽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이 어떠니 저떠니 막 이래요. 공부 좀 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화가 나네.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감정 갖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짐승을 오면은요, 끌고 와서 자기가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뭐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짐승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목을 딱 땁니다. 딱 따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주로 양을 잡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목을 딱 따는데, 제가 전에 TV에서요, 그 아파트 사는 분이 양을 잡더라고,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딱 땄는데 진짜 양은요, 소리 한 마리도 안 냅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한 마디도 안 내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어요. 그렇게 양이 순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막 등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순순하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맞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죽이고 가죽을 싹 벗기고 온몸에 칼집을 내고 이게 포를 뜨고 내장 꺼내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 태워 드립니다. 이게 죄사함의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잡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누가 대신 죽냐면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꾹 찔러요. 여기 관자놀이 쑥 들어가요. 침 맞아 보셨어요? 뭐 이만한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무서워요. 근데 이걸 쑥 해가지고 피가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값을 피 흘림으로 갚고, 그 다음에요, 옆구리 창을 찌르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피를 흘려 갚고, 손을 못 박습니다. 여기 피가 계속 흐르는데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발에 못을 박는데 우리 발로 지은 죄들, 그 죄값을 피 흘리심으로 다 대신 갚아 놓으셨어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이렇게 짊어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왜 나서세요? 그래도 제가 주의 종이고 목사인데 제선해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자, 죄라고 하는 게 생각 속에만 있어도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 독차지 받다가 동생을 봤어요. 동생을 보니까 부모가 다 동생에게로 사랑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귀여운 애가 부모가 안 보는 사이에 꼬집어.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경에 증언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진리인데요.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신 그 이 길 외에는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양보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 대신 죽었고 그 세상의 모든 죄값을 죄 없는 분에게 이제 다 지워서 피 흘려 죽게 한 것이 죄값을 지불한 이제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 지불은 효력이 영원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어질 게 아니에요. 금이나 은 이건 다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값을 지불해 놓은 상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효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음식값 지불했는데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거 넘어가고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는데 의는 완벽한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인간의 노력, 선행,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완벽하게 지키면은 이제 의롭다고 해줄게.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거를 매일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십계명 벌써 기본이 십계명이고 십계명도 우리는 제대로 못 지켜요.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신 있으신 분 있으셔도 손들지 마시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했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도 벌써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건 평생 못 지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심정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 이거지. 자, 근데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있잖아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 3년 헤맸어요. 열심히 했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하루 성경 10장씩 꼭 읽었고요. 금요일이면 철야기도 하고요.
지금은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율법에 매여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자 열심히 지켜.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완벽하게 지켜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네요. 그래? 그래, 너 그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준 거야. 그럼 율법 지키지 마요? 아니 착한 건 해야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해. 저것들은 죄송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몰라? 형편없네. 이런 분들은 율법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또 상처받을라. 자,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쉼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두 번째, 평안이 없는 삶. 잠깐만요. 2번. 얼마나 열심히 해야 평안이 오겠어요. 아무리 해도 100점을 못 받는데. 근데 스스로 나는 100점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걸 혼자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서 자꾸 자기를 잘난 체하고 드러내는 분들은 심각한 율법의 병에 걸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족이 없는 삶을 만족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못마땅해. 그냥 저거밖에 안 되고 말이지. 여러분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자, 4번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되 항상 낙절. 이 일을 왜 자꾸 할까요? 남들도 점수를 안 매겨주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거는 왜 그럴까요? 5번 읽습니다. 시작.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열등감,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늪에서 못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집은 가난하지, 쫄딱 망했지, 빚을 갚을 능력은 없지, 직장을 알바를 하고 직장을 나가도 들어오는 건 없지, 뭐 할 줄 아는 게 없지, 결론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 사실이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율법적 사고예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요, 이제는 지나치게 안 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쟁과 투쟁의 굴레 안에서 치열하게 사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죄가 있고 사망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경쟁과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세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결국 같이 읽어요. 결국 완벽한 의를 얻지 못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는 삶.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 잘생긴 분들만 믿으면 구원해 준다라고 하지 않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돈이 많은 사람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 하나님, 나는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는 죄인인데요. 괜찮아.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되게 모시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복음사경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지금 마음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문 열고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인터넷 보면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문고리가 없는 거 아세요?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안에만 있는 문이에요. 우리 마음문은 예수님이 바깥에서 열 수도 없는 문, 열지 않는 문.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신다 그래요. 이걸 인격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없어요. 두드리고 기다리세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려요. 마귀는요, 밀고 들어와요. 무례하게 해요. 내 영혼을 장악해서 막 끌고 다니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막 이래요. 예수님은 인격이 고상하셔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벽하신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여.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 온천지에 충만한데 내 마음에까지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냥 모시면 돼요. 진실되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 나를 영원히 덮어주시는 것을 받아. 예수님의 의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나는 깨끗하다. 이제 오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모셨어요. 내일 내가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이럴 땐 좀 작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틀림없이 마음으로 죄를 저도 짓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데 차이가 뭐냐면 금방금방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걸 힘차게 믿어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만 보고 뛰는데 마귀는 자꾸 와서 생각 속에서 너 어제 그랬잖아. 그저께 그랬잖아. 나 알아. 하지만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4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고 피로 내 죄를 씻어주는 거를 나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는 걸 내가 또 믿는 거예요. 또 읽어요. 시작. 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자, 여러분, 복음사경회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전하는 거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교통이 되죠? 어떤 분은 지식만 가지고 자꾸 그래요. 그 생명이 없어요. 살아계신 분에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성령이 교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관계는 불러줘야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제가 좀 틀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드디어 의미가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인격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모레 되면 또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막 일주일 살다가 그나마 교회 오면 또 말씀 듣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해야지, 이걸 몇 년을 반복하다가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제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가꾸시면 돼. 근데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진실돼야 되는데, 진실된 거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딱 탔는데 창문을 딱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도 나하고 같이 미국 가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파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유리 안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유리 바깥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 아무리 힘센 파리라도 떨어졌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요,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건성으로 하는 건 비행기 바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지식은 아는데 비행기 바깥에 붙어 있는 파리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비행기 안쪽에 네가 파리라도 붙어만 있어라. 예수님을 진실되게 모시고만 있어라. 그러면 비행기가 알아서 미국까지 데려가잖아요. 예수님이 비행기라 그 말이에요. 진실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아, 내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계속 가져가는 거.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실패할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 신앙 잘못 배운 분들은 자꾸 자기가 막 남들보다 계급이 높고 너는 1단계 수준이야, 나는 3단계 수준이고 막 이래요. 조금 익숙해진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좀 더 많이 접했고 좀 더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누가 더 잘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드러낼 겨를이 없지. 나를 자랑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가 조금 되죠, 되기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않아요. 축복해 주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가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흥분해서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요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좀 모를 수도 있고 좀 서툴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는 요 한 가지다 그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쉼과 안식이 계속되는 삶을, 평안을 언제나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만족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도 언제나 낙제가 아니고 합격이라고. 누가 합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 죄 졌는데요? 네가 나를 의지하잖아. 나의 100점을 너에게 줄게. 이게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100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빵점이라도 예수님의 100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100점이라고 해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100점이 아니지. 정직한 양심으로. 예수님이 100점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난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현실적으로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더 이상 경쟁과 투쟁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 경쟁과 투쟁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동반자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거는 어딜 가나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요. 경쟁하면요, 좀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 의무 두지 말고 계속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넉넉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때 예수님이 이제 다 연결을 해줘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브예요. 허브. 영원한 것과 다 연결해주는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 다 연결해줘요. 자, 영원한 것과 연결해주는데, 칭의, 영원히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와 이게 영원한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자야 너는, 이거를 예수님이 연결해줘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성령을 연결해줘요. 그 다음에 무한한 공급, 이건 실제적 공급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줘요. 당연히 부활하죠.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칭의는 죄사함이에요. 계속 죄 없다 해주고, 하나님의 권세, 성령, 무한한 공급,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게 다 연결돼. 예수님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요 한 가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죄가 없는 분 들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진실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자, 칭의와 연결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말이 어렵죠? 자, 내가 일을 안 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일한 게 없네?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거예요. 너무 어렵네. 그냥 예수님이 의롭다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무조건 의를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내가 일한 거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늦잠 자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 가보라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저는 막 제가 떨었어요. 나 기도도 안 하고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귀신이 알아서 무릎 꿇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아직 목사 아닌데요? 전도사인데요? 그랬다고요. 제가. 그래도 이 귀신이 내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세자인 걸 알았어 그때.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내가 권세자구나. 내 말 듣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요. 여러분 상속자면 뭘 받아요? 재산 받죠? 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을 받으셔야 이제 영안이 열려요.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한 게 뭐냐면 저 좀 믿게 해주세요. 복음 다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요.
저 같은 분이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옆에 청년들이 저에게 그래요. 종국 형제님은 믿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안 믿는데요. 교회는 왜 나오세요? 믿으려고 나오죠. 솔직하게 했어요. 그래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고 차비도 없어서 8시에 토요일 8시에 청년부 끝나고 터벅터벅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30분 집으로 걸어가는데 서울의 오목교 다리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갔는데 중간쯤 가서 막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막 거대한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분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셨어요. 굉장히 커다란 분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저기가 느끼고 이분이 제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상당히 오랫동안 쫓아다녔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쫓아다닌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었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은 다 달라요.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에요. 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꼭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 모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면 찾아오십니다.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의심이 안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라 그래요. 거듭난 믿음. 여기까지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든. 행위를 의지하지 점수 매기지 말고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진실되게 듣고 믿으시면 그걸 계속 하시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 여러분 정통교단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지 않는 그 어떤 교단도 다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계급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은데 완전히 하나예요. 성부가 위고 성자가 아들이고 성령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과 교통을 모르시는 분들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한한 공급과의 연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죄를 사해 주시고 계속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 주셔요. 내가 권세자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 공급을 주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돈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신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사반대했어요. 네가 어쩌자고 그러니 빨리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엄마를 도와야지. 네가 양심이 있니? 막 그래가지고 결사반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목사가 돼도 내가 너를 알지 않니? 너같이 게으르고 박력도 없는 애가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집을 피고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잖아요. 야코가 팍 죽었다가 다시 도전해서 글쎄 합격을 했네요. 꼴등으로 합격했어요. 제가 꼴등도 합격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합격을 해놓고 저를 보시면서 합격했니? 이러시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기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합격은 해놨고 돈은 없고 등록금이 없고 그래서 저랑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신학교 졸업할 3학년 동안에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계속 공급이 돼서 계속. 근데요, 제가 주일날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하고 좀 돈 좀 주세요 이제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주세요 해도 돼요. 이게 종이 조각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놓고 전화해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펴봤더니 성도교회 누구 목사님 전화번호인데 거기 이제 교육전도사 뽑는데 교육전도사는 말하자면 파트타임 전도사 말하는 거예요. 거기 면접을 보러 갔는데 20명 개척교회예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뭐라 돈도 못 받겠다 속으로. 그랬는데 목사님이 할 일은 없고 운전만 해주면 좋겠다. 근데 15인승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운전면허를 따놓고 있었어요. 이게 좀 서툰데 목사님이 시켜보더니 괜찮네 해봐 그랬는데 그 교회가요 상가 건물인데 그 뭡니까 시장통이 시장통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 그 들어가는 골목을 15인승이 이렇게 가서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는 그릇 가게 뒤에는 계란 가게 아차 하면 그거 다 깨는 거 물어줘야 돼. 근데 제가요 그거를 잘했어요. 그걸 잘하고 2년 동안 제가 그걸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너무 어려운 교회니까 사례비 안 받고 내가 바닥부터 배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꼬박꼬박 40만 원씩을 목사님이 챙겨주시고 마지막 주 딱 되면은요 몰래 또 봉투 하나 주시고 그럼 거기 5만 원이 들어있어요. 책 사보라고. 정말 고마운 목사님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렇게 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꼭 달달이 책값도 챙겨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 모교회가 한 1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신학생 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돈을 내서 신학생을 키우자 해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씩을 계속 주는데요. 3년 내내 그게 공급되는데 저는 기도만 했고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공급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 공부시킨다. 돈이 막 들어온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회 23년이 됐거든요.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만 계속 때마다 시마다 공급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돼요. 제가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에게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을 감동해서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걸 하도 강조했는데요. 조금 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80세 어르신 한 분이 80세니까 어떻게 해요? 뭐 주방 봉사를 해, 뭘 해요? 맨날 와서 아니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2시간 거리에서 오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같이 막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고마운데 나도 좀 기부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3번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위가요 쌀 20kg 20부대를 교회로 보냈어요. 제가 달라고 안 그랬어요. 그 어르신도 달라고 안 그랬어요. 제 말을 믿고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십니다. 진실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베푸시는 거예요. 받아서 남 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는 그런 마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분이 공급자인 걸 믿고 받아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거짓말 같으시면 해보세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해보고.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해. 먹을 게 있어도 가난하고 싸놓고 살아도 가난해. 줄 게 없다 그래요. 인색해.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없어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가난하고 실제도 가난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아신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벌써 아세요. 다음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자, 모든 것을 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허브예요. 허브. 연결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뭐죠? 네, 연결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자, 이제 죄 사함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니까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 결핍이 없고 무한 공급이 되니까 만족과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요, 평안, 안식, 베품, 생명.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과 부활과의 연결. 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계속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천국과의 연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 이 땅에서는 공존하다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완전한 생명의 나라, 완전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이 죄가 조금도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믿는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음, 생각과 마음이 이게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 인격적인 기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되고요.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읽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이 있었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평생 불량배로 살았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진실되게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고 갈게요. 그런 사람 평생 못 옵니다. 그냥 오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담배 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담배 필 때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늘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해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자, 여기 보세요. 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너 나한테 기도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1:1 관계로 하자 그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길을 보여줄게가 아니고 내가 길이야. 내가 인격체가 길이야.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사면 초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왜 길이 없니? 내가 길인데. 이 말의 의미를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꽃이 되게 불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가면 안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수치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감정은 뭡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겠다. 내가 모욕을 당하겠다. 그래요, 감정은. 말씀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영의 통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자, 첫 번째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창조가 회복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계속 잘 유지를 하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봄바람으로 계속 역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만큼, 영혼이 건강해지는 만큼 인생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 그냥.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지금 진실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릴게요. 잠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받으시면 예수님의 영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그 예수님, 영원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이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생명을 보여해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거를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 들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이렇게 진실되게 내가 뭐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즉시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는 걸 믿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염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거든요. 계속 하시면 점점 끊어져요. 어떤 건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우울증 환자가 갖고 있는 3가지 중독 증세가 있었어요. 그 중독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년이 걸렸는데 끝도 없이 예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빛이 바래지면서 끊어지고 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죄의 세력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성령의 능력이 와서 단칼에 자를지는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운이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중독을 끊고, 저도 세상 것 즐길 게 있었어요. 그게 끊어져요.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게 계속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이고,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만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는데 하다 보면 이겨요. 환경도 점점 바뀌어요. 봄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열매가 맺힙니까? 싹이 나고, 그죠? 이파리가 나고 꽃이 나고, 과정을 거치듯이 성령이 오시면 바람처럼 역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마음속의 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싸움이 계속돼요. 두 번째는 매일 성령님과 이제 그래도 계속 연결해야 되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 4가지만 살피는데요. 우리 속에는 2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제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 마음과 죄로 물든 마음이 2개가 막 싸우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현주소예요. 한쪽은 평안한데 계속 죄가 역사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계속 죄만 행하는 삶이 되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매일 성령님과 연결되는 삶은 예수님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 생활 하시면 계속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죄사함을 계속 믿으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이 계속 오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령이 오셔서 지키신다. 저는 여기 걸어 나올 때도 기도하고요. 차에 딱 앉아도 기도하고 혼자 길 갈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 몸에 배도록 하시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이 5가지, 이걸 균형 있게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야채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밀가루도 먹어야 되죠. 골고루 먹어야 돼요.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한 가지만 먹기가 쉬워요. 그러면 편식하게 되고 신앙 건강이 안 좋아요. 교회 생활하면 쉽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면요, 인간관계 힘들어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꼭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가기 힘들죠? 힘들어도 가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힘든 거를 다 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건 가치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저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원래 사탄 숭배하는 교회에 먼저 들어갔어요. 피아노가 사탄을 숭배하는 도구였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죠. 칼이 있는데요, 저 칼이 엄마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하고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돈은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가져야지. 착한 사람이 가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강의 다 마쳤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내 마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면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넉넉하게 응답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마음을 건강케 하십니다. 무한한 공급을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시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삶이 되실 줄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사경에 계속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완전한 회복,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